할렐루야.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주님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여정을 기도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의 담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나오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의 목적과는 다른 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 이야기 그렇게 하다가 갑작스레 바울은 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던 걸까?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목회적 의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본문에 있던 문제였는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을 잘 안다며 스스로 선생 되기를 자처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따져가면서 또 때로는 달변가처럼 보이려 했는지 신화나 족보 이야기를 갖고 와서 자신의 유능함을 돋보이려 했습니다. 그때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이렇게 교만하고 뭔가 있어 보이려는 듯한 이 고집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디모데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이라는 간증. 논리를 상대하지 않고 자랑으로 맞서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그런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정말로 오랫동안 공부해 왔고, 또 때로는 권위 있는 자였지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는가? 15절 말씀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 디모데에게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본보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거짓 교사들이 전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분명 흔들릴 수 있었던 공동체의 그런 분위기에서 디모데 역시 흔들릴 수 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12절 말씀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내게 힘을 주셨다, 나를 강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엔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던 걸까요? 그가 유명한 율법학자에게 배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로 인한 뛰어난 학식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불같은 어떤 열정이 한 몫을 했던 걸까요? 아닐 겁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오히려 그 삶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요, 으뜸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첫째가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죄인 중에 단 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죄인들의 대표 선수였다,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은 그것을 16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능하게 한 것은,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나의 의로움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끝이 없는 오래 참으심, 끝이 없는 그 인내에서 나왔다. 이런 은혜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잘나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 보이기만 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6절 말씀 끝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그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해서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인데,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직도 가야 할 그 길, 믿음의 본보기로서의 그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정이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싸워야 한다. 바울 자신도 쉽지 않았던 그 삶에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본은요, 어떤 예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보기로 살자,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할 때 이런 의미가 조금은 더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이 윤곽이라는 의미 말입니다. 밑그림, 스케치, 청사진과 같은 것을 윤곽이라 하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에도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을 누군가의 믿음의 밑그림, 믿음의 스케치, 그 구원의 여정을 그리는 데에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보기 될 수 있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오늘도 우리 믿음 여정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의 현장이 누군가에게 세상 가장 아름답고 선명한 믿음의 스케치가 되어주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의 연약한 삶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스케치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야 할 그 길, 선한 싸움에 믿음으로 감당케 해 주시옵고 선한 양심으로 버티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순간의 걸음들, 순간의 호흡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구원해 믿음의 본보기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에 능력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본보기로 거룩한 스케치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소망하는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